하나님께서 우리 남성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계속 우리 오후 또 오전에 우리 찬양대가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상하지 마시고 같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 돌리고 또 우리 찬양대원 또 반주자, 지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 일생일대에 여러분 몇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오늘 이곳에 무당이 이 지역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온갖 흑암이 다 장악하겠죠. 그럼 이 시설에 다른 종교 시설이나 또는 다른 이 흑암 문화가 들어오면은 이 지역은 흑암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당을 이루고 또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으로 임직받고 난 다음에 목회 활동을 하다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제주도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 곳곳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마땅히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기풍 목사님이 미리 제주도에 선교사로 갔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 대구 지역과 이제 더 눈을 넓혀서 237 나라에 교회 없는 곳에 제자를 파송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은혜와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오직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오전 말씀의 제목이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오직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일과표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느냐, 또 나는 어디에 오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렘넌트 집중 학교할 때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오직이 안 되면은 다른 것으로 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분열되어져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손에 원치 않는데 깨어보니까 폰이 있고 어느 순간에 자신은 게임 속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이 사행성, 오락이나 또는 다른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참 초대교회를 지난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참 이룰 수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원리스요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마는 초대교회는 원리스와 오직했다입니다. 기도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영원한 것 3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건 나와 아무런 관계없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영원한 배경, 내가 먹고 사고 놀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237과 5천 종족에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네가 위에서 주는 권능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땅 끝까지라도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다 해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가정 가문 다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개인 기도 제목은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24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구나라는 부분을 이 말씀과 함께 더 확실하게 그렇다. 이것 외에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만남의 기도 제목은 이상하게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 만남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전까지 그 만남 속에 또 모임 속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만남을 통한 기도 제목은 만남에서 받은 기도 제목을 두고 24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개인이 낸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은 오직 복음과 언약으로 원리스 되게 하소서. 업에 대한 기도 제목,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인 기도에 올인하게 하소서. 교회 기도 제목은 초대교회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본부 훈련과 또 지부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랩런트 집중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15일 우리 결혼 캠프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초의 결혼이지 않겠느냐. 외국인이 이 다민족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복음이 넣어주어서 교회에서 복음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신랑되는 이 신랑도 와서 같이 교회에서 결혼하는 이런 일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완전 외국인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6대 비전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다민족 사역, 그들을 통해서 역성교하는 이런 사역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제 237 나라를 살리는 큰 문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 결혼을 통하여서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하객들로 한 20명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단순히 우리 교회의 첫 결혼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 지인들 또 여러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장에 가보기도 하고 뷔페를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겠죠. 그러면 결혼은 일생일대의 한 번입니다. 근데 그 결혼식을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부탁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또 결혼을 하고 잃어버리면은 우리 내용하고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내 딸을 결혼시킨다, 내 조카가 결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꼭 참석을 해주시고 특별히 결혼식에는 또 하객도 중요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네팔,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설교가 나오겠지만은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 이전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다. 어느 곳에 가도 이 분위기가 좀 음산하다 또는 스산하다 또는 푸근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만약에 그걸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곧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갈 텐데, 그리고 네팔이라는 전체 나라에 흩어질 텐데, 이 한 번의 만남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영원한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교회에 위탁을 했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선교 결혼 캠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축의금은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결혼 캠프 헌금이라고 봉투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축의금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한 영혼과 또 그 가정과 그 배후에 있는 한 가문과 한 나라를 두고 내가 특별 헌금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은 그 모든 재정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할 부분들은 또 하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네팔에서 오는 우리 하객들에게는 이 답례품을 전도용으로 좀 만들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5일에 결혼을 하면은 16일에 또 교회에 오지 못한 네팔 분들이 피로연을 해요. 피로연. 그걸 이제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인가 5시까지 하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리투 성도님이 그거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한 7, 80명 모이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은주 전사님하고 청년부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그때에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7, 80명 우리 전도용품을, 우리 그 목적 헌금을 가지고 선물을 해주자는 거예요. 답례품으로. 손수건을 하든지 우리처럼 지난번에 했던 이 포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결혼식을 대구에 있는 네팔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통해서 역선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고, 특별히 신랑이 네팔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네팔의 문이 열리면은 또 네팔 선교를 본격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축복들을 같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결혼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시간에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관계없이 똑같이 우리가 본당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꽃장식도 해야 되고 차량도 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또 1, 2, 3층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좀 헌신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특송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혼 예배로 우리가 같이 이런 예배식으로 결혼을 준비해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말씀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오직하느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놔두고 중요한 것에 우리가 오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실천은 뭐냐면 기도 시간 확정하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호흡하며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3타임을 확정하자라는 이러한 실천사항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40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기에 회막과 성막 부분인데,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니티 교회당, 또 트리니티 교회 본당,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그때 표현을 회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막은 예배라는 부분에 중점을 둘 때 성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절이나 다른 곳이 세워지면은 사탄이 그 가운데 임하겠죠. 이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러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영광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서 답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해답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여호와의 영광이 현장에서는 전도의 문으로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이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을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36절과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의 출입문, 이 장막의 출입문을 이 성막을 향해서 내라, 성전을 향해서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성전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밤에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앞이 캄캄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현장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밤에도 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완전 사단 충만한 세상 아닙니까? 나 중심의 세상이요, 성공 중심의 세상이요, 물질이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세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현장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빛의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당의 이유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놓쳐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예배를 놓쳐서 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역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각 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제자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지를 주셔서 빛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참된 헌당을 이루어서 이 대구 지역을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온전한 헌당을 이루어 빛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귀한 축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